인생의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460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설교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시간이 되어 모두가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을 주제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의 설교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물질적인 구제가 아니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여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육적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하나님 블로그를 개설해서 연일 전하고 있는데 정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이 변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변하여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서 정말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연락이 있을 것인데 아직 그러한 연락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듣는 성도가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주권적인 권한이기에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는 말입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랑의 종교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른 이 세상의 종교보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를 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기독교의 교회나 단체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국빈 국가였던 우리나라의 미국과 카나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와서 실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열강의 힘에 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 그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자체의 지원도 있었지만 선진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또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노력의 바탕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오직 순수함으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궁핍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정말 형제와 같이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전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들의 필요 수단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장로교가 들어왔고 감리교가 들어왔고 또 침례교가 들어왔고 성결교가 들어왔고 수많은 종파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들의 결과물입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이웃을 사랑했고 또 그 이웃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 형제라고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이성에 따른 사랑을 보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진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불교인도 하고 있고 천주교인들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릅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만 하고 있는 사랑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랑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진리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행위를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육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합니다. 물론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세상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다 해도 교회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입니다. 이런 상식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 줄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뻔히 보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 세상과는 마치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워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누가 미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쫓겨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런 기초까지도 이 시대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형제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가 세상이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교회를 세상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미워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누가 미워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했습니까? 성경에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선지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아마도 종교인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바로 전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워합니다. 아마도 죽이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 너무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면 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형제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교회가 미워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말 것도 없는데 교회가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역시 누가 미워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누가 성도를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만 이삭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는 늘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목사가 저를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따라 들어갔는데 교회 재정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니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그대로 전했다가는 목사에게 아니 그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그런 경험을 다 하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육체로 난 사람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교회에서 정통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자기가 형으로서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과 같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아마도 다 무너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누가 그들을 더 미워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면서 미워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서로 정통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교회는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다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물론 이 세상도 성도를 미워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도 역시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육적인 사랑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것을 다 놓고 사랑한다 해도 영의 일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요, 또한 아직까지 사망에 있는 자입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막연하게 이 생명을 생각하고 있고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 자매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형제 자매에게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성도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빵 하나 더 주고 추운 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 것과 같이 형제 자매에게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누룩을 섞어서 전함으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노를 받는 율법의 행위를 전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예수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종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해도 그가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율법의 누룩을 섞어서 전하고 있다면 죽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강조를 하지만 많은 누룩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를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해도 그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기 형제를 미워합니다. 누가 미워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형제가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는 사람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이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금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나를 살인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이 주인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말하나 마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른 주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주인으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인자입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인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율법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과 11조를 내지 말라는 말을 하면 어느 것으로 더 분을 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 말보다는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말에 더 분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도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오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가다가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시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그저 이성적 지식으로 말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도 육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영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천국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영혼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형제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공동 번역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가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가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궁핍함과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거지나 그런 비슷한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세상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부요하신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는 주님의 부유하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유한 자입니다.
육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형제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물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고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 진실함으로 그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진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료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빵 하나 주면 뭐합니까? 그가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영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 일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재물이 아니라 영의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어서 그가 영혼 구원을 받는다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세집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영의 일을 행하고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중생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늘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보좌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